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잠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요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 과거와 다른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나 평가는 한결같았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일깨우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람에 의하여 현재도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갈대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갈대란 나약함, 줏대 없음, 나약함과 줏대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뭘까요? 옆에 써 있죠.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반어법이죠, 반어법. 세례 요한은 결코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에 붙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매우 불쾌하면서 위협을 해도 요동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때는 힘있게 설교하다가도 인기가 떨어지면 약해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사명만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지 않는 참나무와 같은 그런 굳은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야유, 또한 찬성과 반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참나무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태도와 메시지를요 바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또한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왕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옥에 갇힌 이후에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까닭에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흔들림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보라, 부드러운 것들을 입고 있는 자들은 왕의 궁전들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밑에 써놓으시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과 왕국에 살던 헤롯 왕족 귀족들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의 왕궁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였음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참 선지자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확고한 도덕적인 신념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와 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신앙의 소유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왕궁에 있는 사치 있게 지내는 그런 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요한은 권력층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편안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력과 결탁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예 불의 편에 서면 세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 부족함 없는 삶조차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 할 줄 아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의하게 잘 사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신앙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이에요. 11절 보실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죄수이고 그를 가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담대히 외쳤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지금 보잘것없는 질문이나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초라한 인생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감옥에 힘없이 갇혀있는 요한을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요한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반면에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는 정도에 그친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 나라가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천국에 도래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세례 요한만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출현을 직시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천국의 비밀과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 대하여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노라. 여러분 그렇게 공개적으로 평가해 주실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